말씀은 전도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부터 6장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3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방금 함께 전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시간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 예배의 참여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하다, 신중히 행하다, 준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온전히 인식하고 우리의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다시피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의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듯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보다는 재물이나 바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청각을 이용하여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만 바치면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헌금만 내면 예배를 다 드렸다,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지 헌금을 내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식만을 생각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배를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행위를 전도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내가 충분히 성전에 나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여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성전에 나아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참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내가 나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 그 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이 중심은 타인이 알 수도 없고 감히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 나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2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제가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괜히 나 혼자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제가 더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말들을 했다면, 그런 맹세를 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서원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즉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서원할 때에 몹시 신중하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기만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대상으로 여긴다면,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와 함께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만만하게 본다거나 그다지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여기지 않을 때 그와 한 약속 또한 가볍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강제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5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때 제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감동에 있어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저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으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배드릴 때의 마음, 중심과 마찬가지로 이 서원은 타인이 판단할 수도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다시금 떠올려보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즉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비추어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민성, 김상현, 김예은, 김주은, 김진태, 김찬원, 김한별, 문하은, 박선우, 백한별, 서다인,
신혜민, 장주원, 정하은, 조범희, 황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인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떠올려 볼 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